오늘 좋은 부활주일 아침인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환히 웃으면서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건을 그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가? 각자가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그냥 부활주일이구나 이런 것을 조금 넘어서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내가 다 이해되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이 부활을 믿는가?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라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이전의 삶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그런 제자는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도 의심을 했습니다. 아유, 내가 그 손에 못자국하고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 라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도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만 믿지만 부활은 글쎄. 사도 바울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는데, 그것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은 그는 완전히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이, 예수, 무슨 소리야, 그냥.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났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팔복, 산상수훈의 첫 번 문을 팔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아주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비밀이요, 신앙의 레시피라고 말할 수 있는 팔복을 3주 동안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면,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정말 너희들이 이제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진정한 팔복을 안다면 이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맑힐 수 있는,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의 세상에서의 선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본문부터 이제 앞으로 6장 이제 7장까지 산상수훈, 주옥 같은 말씀이 이제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그 비유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빛과 소금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이제 그쪽은 아주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이어서 우리로 말하면 문명의 혜택을 별로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지역이죠.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금, 빛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데는 당시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어느 가정이든 소금은 사용을 하고 있었고 등불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소금과 빛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리면서 예수님도 자라면서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소금 가지고 음식하시고 또 밤 되면 등불 켜서 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등불 켜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 자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쉬운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보다는 존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된다 게 아니고 이미 너는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 너는 이미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아니요, 이미 소금이다. 소금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즘 아주 우리 텔레비전에 아주 뜨고 있는 분이 그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죠. 옛날에는 요리 그러면 그랬는데 요즘은 이 셰프들이 굉장해요. 이 백종원 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백종원 씨가 그 요리 이렇게 근데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간을 잘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소금은요, 이 고기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곰탕집에 가면요, 5번에 걸쳐서 소금을 넣어야 된대. 그래야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해서 간을 잘 맞출 때 이 곰탕이 진짜 제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소금이 맛을 내야지,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그냥 밟히는 별 볼일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맛을 못 내는 소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해 근처에 해변에서 채취한 이런 소금들은요, 불순물이 많이 껴갖고 이게 소금이 실제 염화나트륨이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정체만 남고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상황에는 맛을 못 내는 소금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맛을 못 내는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안 나는 거가 동일하다. 랍비들은요, 이 그 소금을 갖다가 지혜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맛을 잃다라는 것은요, 어리석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 당시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죠.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뭡니까? 빛은 세상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자라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 이제 호롱불 켜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10살 정도 때까지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좋은 거는 있었어요. 어두워지면 무조건 자는 거예요. 공부하고 이런 거 없어, 그죠? 뭐 호롱불 뭐 특별한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냥 해지면 자고, 해 뜨면 나가 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불이 밝아가지고 말이죠. 애들이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힘들어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히 막 세상 천지가 밤에도 막 환하고 보죠. 그 전에는 이제 미리 호롱불 준비해가지고 이게 켜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빛이라는 것은 비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는 것이 빛이에요. 근데 빛은요, 감추면 의미가 없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을 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예수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거든요. 빛은 비춰야 되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말하면 불편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은근히 그냥 숨기고,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냥 살짝 왔다 살짝 하고 사람들하고 전혀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조용조용하게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빛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빛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불편함 때문에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서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는 빛이 아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비춰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과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녹아져 버려서 대신에 맛을 내는 거죠. 자신은 태워져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이죠. 이게 소금과 빛입니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자기 희생이죠.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혜택을 봅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죠.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죠. 주변의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역할이 뭐예요?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연이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절대 손해 보면 안 됩니다. 최면, 자존심 지켜야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오늘 저는 좀 전에 오늘 세례 받으시는 간증하신 분 보니까 벌써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좀 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좀 놀랐어요. 야,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이 벌써 저 정도 실력이 되셨나? 여러분들 놀라지 않았어요? 저만 놀라셨나요? 그렇잖아요. 이야기하는 이 수준이 상당히 세례 받는 사람 같지 않아요? 하여튼 감사한 이분이 주일마다 설교를 잘 들으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 나 중심적으로 안 돌아가면 기분이 안 좋아. 집에서도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 내 의견이 관철돼야 돼. 다 나를 주지하고 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세상은 다 자기 위주로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세상이 삭막해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삭막함,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패가 생겨나게 되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왜?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다는요, 이 짠 손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산이나 하천, 이런 육지에서 흘러드는 많은 이런 불수나 이런 물들이 막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을 이 짠기를 가진 바다가 다 끌어안고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화된 이것을 대지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고 그냥 냄새나고 상막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을 맑혀야 된다. 너희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착한 행실을 언급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나타날 때는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 너희가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 그리스도인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은 맛을 잃은 소금, 빛을 빼앗겨버린 어둠이 되고 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소금, 빛으로 사는 것, 착한 행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것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되면 드러나게 되죠. 맛을 내게 되죠. 빛을 내게 되죠.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이런 착한 행실,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욕심을 갖게 만들고, 교만과 욕심은 결국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자리에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착한 행실, 선한 모습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인공이 하나님이 돼야 되지, 은근히 내가 돼버리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자선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 안 믿어도 자선 사업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착한 행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지난주에요, 한 집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지난주 나에게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다. 지난주에 어떤 신혼부부가 우리 집에 월세로 오기를 원하여서 토요일에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계약하기 전 목금 이틀 동안 신혼부부보다 월세를 2배로 올려주겠다고 하는 전화가 계속해서 왔다. 병원에서 어머님을 간병하는 중이라 귀찮아서 몇 번 거절하였더니 다시 40만 원을 더 올려서 2년이면 3천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직 계약 전이니 이쪽과 계약하자고 하고, 남편도 월세 많이 주는 곳에 계약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쪽을 취소하라고 이야기한다. 생활비가 부족한 나에게도 솔직히 많이 끌리는 조건이기에 나는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자는 전화를 하려고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모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5월에 결혼을 하고 잠실로 이사 오게 될 신혼부부를 만나자마자 나는 전도하고 싶어졌고 달하기까지 기도 요청을 하였다. 그래서 이 계약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것을 깰 수가 없었다. 눈물을 머금고 토요일에 신혼부부와 계약을 하였고, 투덜대며 남편이 도장을 찍는 동안 나는 그들에게 교회 위치를 알려주고 교회에 나오라고 거물을 던졌다. 신혼부부는 이제 나의 오이코스가 되었고 이틀 동안 복잡했던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쭉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주 동안 팔복을 깨달아 버린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으로 변하고 천국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같이 불경기에 2년에 3천만 원 내가 계산해봤어. 한 달에 얼마예요? 그 돈이면 그잖아요. 야, 이것이 소금과 빛의 모습이 아닌가. 그 신혼부부가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제가 그 신혼부부라면 난 당장 그 교회 어느 교회인지 물어보고 나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 신혼부부, 믿지 않는 신혼부부의 영혼을 생각하는 팔복의 삶.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나도 좀 더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 한 영혼을, 그 한 젊은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서 자기 자신은 손해보고 힘들잖아요. 그 돈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또 다른 게 그거 가지고 헌금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오늘 16절에 말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착한 행실의 기준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때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진짜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돼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참 저 사람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착한 행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뭐냐?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착한 행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착한 행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착한 행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그러신다더라고요. 10년째 세를 안 올리신대. 참. 그분들 생각해가지고 그제 우리 최인희 교수, 김윤희 교수님이 새벽에 어디서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세상에서요, 조물주보다 더 무서운 게 건물주라더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20절에 보면 너희 여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마음보다 형식입니다. 종교를 가져간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그런 사람, 형식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으려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가족들에게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소금과 빛으로 희생하면서 때로 손해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행실을 보고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직장에서 밖에서는 소금과 빛인데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집에만 가면 그냥 오히려 짜증내고 막 그냥 이기심이 발동하고 그냥 집안을 어둡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소금과 빛의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내면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답이 딱 나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요.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나만 생각하는 삶,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김윤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성공했느냐, 성공한 사람 싹 조사해 보니까 남을 섬기는 자들이더라, 그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끌어갈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부활절, 우리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그저 예수님 몸과 피, 떡과 잔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부활의
이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주님, 제가 그렇게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함께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은데,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찬양을 우리가 이제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면서요, 여러분들 성찬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성찬위원들 올라오세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랄한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성찬 예식은요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뭐 가끔씩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찬식은 선포의 예식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떡을, 이 잔을 받는 사람은 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하시는 용서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 자격이 있습니다. 난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이 받는 이 자체가 모셔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구주로 모셔드린다는 선포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받아들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어요. 내가 받는 거니까.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받는다는 것은 이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확신의 수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확신, 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의 수단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용서하심에 대한 이 선포,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의 의지,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승만찬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떡을 이제 여러분이 받으실 터인데, 좀 전에 부르던 이 찬양,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소음과 빛의 삶을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떡을 받으셔서 찬양하신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분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공동체로 저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떡을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이셨습니다.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말라. 나는 떠날 것이지만 너희가 이 떡을 받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 너가 독수리가 정말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겨낼 힘을 너가 얻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생각나게 해주고 어두운 세상을 맛을 내고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우리 함께 이 떡을 먹고 조용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이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주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며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참 부끄럽습니다. 머리로만 감당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모든 모순된 것들, 믿음에 반하는 것들, 위선적인 것들 깨끗이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했던 내 모습,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욕구와 내 물질과 내 시간, 내 마음, 내 감정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의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운 추한 죄들이
깨끗이 씻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같이 조용히 부르면서 여러분들 잔을 받으시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이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이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이 보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보혈의 능력을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우리 찬양 한 소절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부르고 저와 함께 이제 이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이제 제자들에게 새 언약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의 피,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나의 이 보혈은 세상에 어떤 죄도 씻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도, 어떤 아픔도 다 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육체의 약함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잔을 함께 들 때에
이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 안에 들어가서 이 시간 치유받고 응답받고 정결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주의 보혈을 기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를 나누며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보혈을 나눠 마심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 주님 기쁨의 교회라는 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가진 형제자매도 소중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서로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부부와 옆에 손을 좀 잡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손을 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방문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은혜와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응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품고 북한까지도 품을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우리 한번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찬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성찬을 나누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응답의 공동체,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되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복, 십자가를 더 잘 질 수 있는 복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그렇게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부활의 아침에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살아나니 우리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할렐루야.
기다렸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시키네. 예수 내 구주. 아멘.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는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복 가두네.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부활의 아침에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변함없이 언약을 따라 부활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11조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감사와 특별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